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 되십니다. 나의 승리 되십니다. 나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님, 나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신 위대하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의 예배의 자세도 함께 무너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 가기 위하여 준비했던 최소한의 시간조차 필요 없어지면서 저희가 예배를 그저 영상 시청하듯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없이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었던 많은 교회의 형식과 모임들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안에 당연히 있다 믿었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였는지 어쩔 수 없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무기력하고 앞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였는지도 의심하게 되는 이 시간들을 지나며 저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긍휼하심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무기력이 아닌 우리의 겸손함이 되어 왕이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지역과 직장과 일터, 가정 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성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8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8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한 달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 8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8월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8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많이 쌓이는 그런 8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네, 이 예배를 통해서 8월 한 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서로를 바라보며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배 영상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워서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주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정장을 입고 있고 제 앞에 성찬대가 놓여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 몇 월인지 기억 안 나는데 첫 번째 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하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됨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지체인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 그게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마음만은 우리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눠지는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첫 번째 주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역시 하나였구나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념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는 조금 적응되고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산책을 할 때 느끼는데요. 예전에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면 눈이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했죠. 근데 여러분 요즘엔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나가다가 누군가가 보이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로 먼저 피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마스크로 가려진 상태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표정도 보이지 않고요.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부딪히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우리의 마음에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제 거리두기가 생긴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구별이 있고요. 다름을 이야기하고 차별과 나눔이 세상 속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 서로 간에 선긋기가 너무 많아졌고요. 그로 인한 부딪힘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싸 인싸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인싸가 되려면 일일일강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그러던데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최근. 여러분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스스로 인싸라고 얘기하면 아싸라면서요. 아니면 중간도 있다면서요. 반싸, 그럴싸 뭐 이런 거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려주는데요.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소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제외된 사람들, 우리는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그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아싸,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핵아싸였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1절부터인데 지난 설교가 1절부터 10절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우리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창조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또 하나의 소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피조물 서로 간의 소외예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1절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소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내셔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소외되게 만드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건 맞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약속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하기 위한, 모든 민족과 관계를 맺기 위한,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한 약속을 위해 이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 그것은 소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외는 유별났습니다.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말에 빌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는지 나와 있는데 개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제된 표현이죠. 개들.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지옥 불의 연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불이 타려면 그 연료로 이방인들이 쓰여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도와주는 게 합법이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또 다른 이방인 하나가 세상에 나오는 거니까. 심하죠? 이방인과 결혼한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너무 나눠놓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을 보면 그 구조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드나드셨던 성전은 세 번째 성전,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었죠. 그 성전은 조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뜰과 유대인 남자의 뜰과 유대인 여자의 뜰은 같은 높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 뜰이 있고 5계단을 내려오면 담으로 막힌 어떤 공간이 있었고요. 그 공간의 벽을 넘어서 14계단을 내려가면, 그러면 또 하나의 벽이 있었고, 그 벽의 외부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뜰은 우리 교회 주차장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은 보이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큰 담이 있었고 담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도 써 있었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만약 죽게 돼도 자기 책임이다 라고 써 있었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거 경험했어요. 이걸 실제로. 바울이 한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과 이방인을 보고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린치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에베소 사고 있잖아요.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였어요. 바울은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고 구분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13절부터 16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막혀있던 담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어서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었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해 하심, 이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 둘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이 둘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됐고 하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죠. 그 결과가, 그 모습이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나와 있죠. 낯선 사람 아니래요. 나그네도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 그럼 가족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마스크 벗을 수 있잖아요. 친해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신앙이 핵인싸가 된 거죠.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그때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나온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구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고 사람들 서로 소외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돼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이죠.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만날 수 없던 두 벽이 모퉁이 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이어져서 건물이 되어 지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더 견고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18절에도 한 성령,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성령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태어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잉태된 거죠. 하영조 목사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정의하셨죠. 우리 온누리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토조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새롭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일은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개개인이 교회인 거거든요. 여러분, 모였을 때만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흩어져 있을 때 교회됨을 나타내는 게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특별히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시기가 된 지금 이 말씀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래서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련회 기억 안 나죠? 안 했으니까. 그 수련회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We over me, 그렇죠? 제가 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가 있죠. 보이시나요? 미가 있는데 그 아래 위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보여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다가 이 당시 이름은 사울이라고 쓰여 있는데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됐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헌금을 해서 도왔고요.
모든 교회들 중에 처음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보인 거죠. 누구에게서요? 안디옥 교회에게서요? 아니요.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나를 보면 여호수아 공동체가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제대로 계셔야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 주보에 이 로고가 나갔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러브 JC 로고가 2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있죠.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담을 다시 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차별의 담을, 시기의 담을 혹시나 쌓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지금, 혹시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본문에 하나님이 먼 데에 있던 너희를 가깝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소외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내가 소외시키고 있지 않은지 하나 됐는데요. 한 공동체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게다가 지금은 만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혹시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담을 쌓고 있지 않은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소외하고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사람이 할 몫이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해야 되고 간사님이 해야 되고 리더들이 할 거지 지금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담을 쌓고 있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세상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 일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말을 좀 어렵게 하시는 분이라 잘 들어야 돼요. 새로울 것도 없는 일상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다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종교 체험은 비일상적 체험을 내포하지만 종교적 삶은 일상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일상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작은 것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네, 여러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다시 예배로 모이면 해야지. 그거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시작하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된 나는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Be the church.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작은 것부터.
여러분, 저희 가정에 뉴노멀, 새로운 일상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자기 전에 4명의 식구가 앉아서 감사일기를 쓰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자요. 그러면 꼭 처음에는 우리 소명이가 감사 제목을 나누고 소명이가 마무리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잘 건데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너무 졸려요, 갑자기. 그런데 그 감사 제목을 나누고 있다가 함께 TV 보는 시간이 그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아내가 롤케이크를 좋아해요. 롤케이크 먹고 싶다고 아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저희 막내 소명이가 자기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아빠 교회 갈 때 사다 달라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왔다가 롤케이크를 사서 갔습니다. 돈을 받았을까요? 계산은 확실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딜리버리 피하고 팁은 면제해 줬어요. 돈도 반값만 받았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라는 것 기억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한 가지만 해봐요. 한 가지만. 말투와 표정만 한번 이번 주 바꿔보죠.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의지를 들여서 웃으면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들 마스크 쓴다고 예의 없게 화장 안 하지 말고 좀 예의를 갖추고, 농담이에요.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들여서 웃고 인사하면 느껴져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 그 우울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를 들인 노력으로, 웃음으로 밝아질 수 있어요. 빛이 비춰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 전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한 가지씩만이라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Be the church.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약간 느낌이 하드코어입니다. 찬양을 하면 샤우팅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전은주 전도사님이 만든 찬양이죠. 이 찬양에 보면 주기도문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것이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간사님 인도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된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 나누고 있었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져 내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시 쌓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없습니까? 이방인을 차별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되지 못한 모습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모습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허무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무관심한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미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보면 여호수 공동체가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Be the church.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은 작은 노력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기 원하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성령님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교회된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된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부족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차별이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됐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이 힘든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보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에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눈을 떴을 때 Be the church, 교회된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동원과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부터는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외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져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교회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로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들, 딸들이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어서 고개 숙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은 멀리했던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그랬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붙잡으시고 그들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회복과 위로와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됨을 뒤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를 삶을 통해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그 사랑의 추억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8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담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보내진 교회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사랑하신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